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곳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잠시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필요를 느끼시고 다소 한적한 곳인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이신 듯합니다. 이 구절까지만 읽으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호하고 열렬히 환영하니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기대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열리신 건가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이 들은 그대로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자들의 거침없는 대답 가운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전했던 그 천국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와 그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당시 어떤 사람의 어떤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특히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그는 늘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 많은 신하들 앞에 그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떤 부활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라는 말은, 엘리야 자체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권능인 사람이었어요. 불의에 대항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또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말씀도 공부했지만 눈물의 선지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다의 죄악을 통렬하게 꾸짖은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장사꾼들을 뒤집고 성전의 어떤 고유한 목적인 내 집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레미야의 흔적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신 후 그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환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당시 예수님을 찾는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질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고 필요를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마치 도마처럼 확인하고 싶어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린 거죠. 이 정도 메시지와 이 정도 기적을 딱 바라볼 때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또 섬기다 보면 저도 청년부나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 위해서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다. 헌신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다. 인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랑과 권면을 통해 만들어가는 곳이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메시지죠. 그런데 또 반면에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폭발적인 이 대중적 인기에 놀라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애착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사랑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내 어떤 자리를 빼앗아간다,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불일 듯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아주 철통처럼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이권과 모든 어떤 권력을 본인들이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벽들을 다 허물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구약에 정통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갈망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입었던 모든 제사장복을 다 벗어버리고 마치 주님의 어떤 제자로 백성으로서 평민으로서 내려오는 것을 아무런 어떤 꺼리낌 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처음에 정말 그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 같은 분들을 임기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투가 되고 힘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왜 목회자에게 정년을 주느냐. 사실은 사역에는 끊임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피가 잘 돌게 하는 하나의 고난처럼 보이지만 축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항상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또 우리 베드로 형님 한번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놀랍고 인류 최초의 위대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그 고백이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뀌면 뭐라 하죠?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구약의 하늘에 계셨던 메시아가
신약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숨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서서히 절정으로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내신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마찬가지나 모세나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다의 죄들, 백성들의 죄들, 우리의 숨어있는 많은 죄들을 고백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헌신하는 주의 이 제자들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서 간다는 거죠. 그 교회가 확장돼 간다는 것은 교회가 세력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팽창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 확장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한 번으로 단 한순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다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죠. 그 도구로 사용되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두고 계시는 소망인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선교적 교회 성도처럼 교회 안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삶이 사실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고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다 교회에 오면 갑자기 옷매무새를 딱 단정히 하고 착한 사람이다. 자, 저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도 다른 집사님들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지요. 두 마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의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계속적으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찢어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서 찢어지고 깨트려짐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은 요만한 종지 그릇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저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고난을 많이 받은 거죠. 제 잘못으로 인해 받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담근질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오는 것들을 마이너스로 해석하면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내가 더 강건해지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참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끝까지 주님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이제 앞선 고백과 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가지게 될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 해방자로서 그들의 삶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 했는데 뒤에 있는 부활하고 어떻게 되는 것은 다 듣지 않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말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소위 패닉에 쌓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불편하느냐면 그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완고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마음, 이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아요. 인생의 문은 순종을 통해 열어주시지 어떤 우리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죠. 그거는 물과 기름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좀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사실은 오랫동안 주님과 생활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자, 당신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영광을 받은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많이 열심히 살지만 말씀이 세상에 가면 자꾸 날아가요.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의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말씀은 날아가고 이상한 인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담은 것이 말씀이 나가야죠.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 전하는 말. 그러나 세상 것이 들어오기나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야단치셨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고난 받는다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파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람 만들려고 지금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포기할 것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주는 거죠. 너는 고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잘 살아왔잖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닐 거야. 오히려 버텨봐. 그리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이 도와줄 테니까.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더구나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정말 엉뚱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인정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다가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저도 보면 하나님이 딱 만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굉장히 아프죠. 빨리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방황하고 있을 때. 근데 손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설프게 우리 설익은 어떤 여러분 돼지고기 이런 거 막 그냥 집어넣었다 그냥 바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도 없잖아요. 비리죠. 충분히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익어가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너도 싫어하지만 너보다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싫어했다. 방해하려고 했다. 그냥 고통만 주기를 원한 거죠.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잘 정말 선교적 교회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복음이 꽃피는 믿음의 땅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